오늘 2024년 10월 2일입니다. 오늘은요 벨직 신앙고백서 14항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에 대하여. 그래서 조금 더 풀면요,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까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까지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을 우리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또 다른 어떤 물질이 다스리거나 어떤 권력이 다스린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이제 귀도 드브레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본인이 갇혀 있으면서도,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데에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한 일과 기쁜 일,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절망의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그냥 단순히 온 세상을 시스템화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챙기신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밝은 날 여기 보면요, 오리와 백종가요, 하얀 새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키우신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전 세계 60억 70억 인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거기까지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항입니다. 우리 이든이 읽을 줄 알죠? 다은이 읽을 줄 알아요? 다은아, 목사님은 여기 있는데 바닥에 있지 않고 고개를 들고, 자, 우리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 그 선과 의와 거룩에 따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하지만 영광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자신의 탁월함도 몰랐던 인간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죄에 굴복시켰고 결과적으로 죽음과 저주에 굴복하게 되었다. 인간은 자신이 받았던 생명의 계명을 어겼고 죄로 인해 자신의 참된 생명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켜 자신의 본성 자체를 부패시켰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를 육적, 영적 죽음에 처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처럼 모든 면에서 악하고 삐뚤어지고 부패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자신의 모든 탁월한 은사들을 잃어버렸고 그중 약간의 흔적만을 지니게 되었으나 이는 인간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은 성경의 가르침처럼 어두움으로 바뀌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인간을 어두움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와 반대로 말하는 모든 가르침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노예일 뿐이며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자랑할 생각을 하겠느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가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기뻐할 수 있겠는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누가 자신의 지식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에게 나온 것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누가 감히 무슨 생각을 제시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확실하고 견고하게 붙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역사해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일치되는 뜻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신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사람에 대하여 나눌 생각입니다.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해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우연의 존재로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의 존재. 뭘까요? 이렇게 저기 숲속에서 진화해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뭐가 갑자기 뻥 하고 돼가지고 막 세포 분열을 해서 막 이렇게 나왔다. 원숭이가 혹은 고릴라가 이렇게 사람이 되어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조금 무시하게 돼요. 너도 원숭이고 나도 원숭이고, 그렇죠? 그러하니 우리가 서로 이제 평가절하하게 돼요. 아래로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사람을 너무 대단하다고 보면요.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되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저 사람은 좀 나아 보여, 좀 대단해 보여. 저 사람은 좀 잘생겨 보여. 저 사람은 뭔가 되게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조차도 사람을 증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증거하죠. 성경에서도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람을 좀 대단하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사람의 위대함을 사람이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저기 이단 중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지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럴 때 좀 그렇게 됩니다. 혹은 성경을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다른 기성교회와는 다른 성경 해석을 하니 내 성경 해석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성경도 제대로 보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이제 화장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뭐만 남아요? 먼지만 남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 즉 선과 의와 거룩에 따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지요.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다른 만물들과 다르게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옆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었는데 온 육체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 그래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모든 온 세계 60억 인구 중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 호흡이. 그러하니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모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호흡을 주셨다. 우리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요. 자다가 눈 딱 떴어요. 아침에 눈 떴어요. 그럼 뭐 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시라는 거죠. 이 호흡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더 고백을 합니다. 그냥 육신의 호흡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영의 호흡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찾도록 의지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 영혼을 깨워주시고 세워주셨다.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 육신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오늘 하루도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육신을 혹사시키면 안 돼요. 공부한다고 몇 날 며칠 밥 먹고 어떤 인터넷 강사 보니까 몇 날 며칠 커피 먹고 막 공부했다고 고3 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막 위에서 구멍이 나서 응급실을 3번이나 갔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좀 해야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절대로 공부한다고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마찬가지 어른들도요. 일을 한다고 몇 날 며칠 밤새고 그러면 몸을 하나님의 육체를 우리가 그렇게 홀대를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이 영혼도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또 뭘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금요일에도 뭘 해야 돼요? 기도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혹사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그렇게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육체도 영혼도 두 개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더 그렇게 되면 또 잘못 보게 돼요. 육신이 더 중요하다, 쾌락주의로 갑니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럼 금욕주의로 가게 돼요. 그 두 개 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선지자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이것은 제사장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과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왕적인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집에 배추가 크고 있는데 배추 따다가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먹지도 않을 거면서 막 뽑고 막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으면 뭐 이렇게 버릴 수 있지만 괜히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약간 좀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죠. 이 나무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김종택 집사님이 거름을 좀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환기를 하는데도 한 일주일 이상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나무들이 살게 하는 것은 좀 참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연 만물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 마음대로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인간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 아시겠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유의지. 네, 이따 끝부분에 한 번 더 나와요. 잘 기억하세요. 이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어요. 거스를 수도 있었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동산나무의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계명을 아담은 지킬 수도 있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곧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낙원의 복락을, 그 낙원 안에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며 살면 됐어요. 뭐 100가지 1000가지 말씀이 있었나요? 아니요, 딱 한 가지.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것만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사람입니다. 이렇게 처음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사람의 타락.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타락.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영광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자신의 탁월함도 몰랐던 인간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죄에 굴복시켰고 결과적으로 죽음과 저주에 굴복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읽은 벨직 신앙고백서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얼마 후에 선악과를 따먹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1년이 되었을지 2년이 되었을지는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전적으로 사람 의지적 행위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유혹해서요? 뱀의 형상을 한 마귀가 선동하고 유혹해서. 근데 이제 그때에 이들이 무엇을 몰랐냐? 자신이 모든 만물보다 구별되었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만물보다 탁월했다.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괜찮고 훨씬 더 나은 존재인 것을 그때는 몰랐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왕처럼 지냈어요.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뱀이 사단이 유혹을 할 그때에 그러하니 따먹은 거죠. 그때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든 부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든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도 있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귀의 어떠한 유혹에 넘어간 거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야. 라는 그 말에 자기의 의지적 행위로 죄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직접 걸어서 그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줄 알면서 어기는 건 줄 알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자신의 발걸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빴어요? 안 나빴어요? 나빴어요? 안 나빴어요? 나쁜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어마어마한 죄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거죠. 그럼에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가? 선악과를 만든 것이 그가 따먹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맞다라는 거죠. 혹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생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복된 과실이지만 그들이 직접 그 가운데서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겠고 모를 것 같지만 잘 알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 주님께 가서 자세하게 물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은 그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지적 행위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 타락의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안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육신이 중요하고 영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혹사시키면 안 되듯이 영도 혹사시키면 안 돼요. 영혼의 죽음이 궁극적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죽음의 본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본성 전체를 부패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 아까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부패했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썩었어요.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탁월한 선물들, 선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온전히 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모두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인간성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네, 전적 타락. 예,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봤는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인간 전체가 그러합니다. 전체가 그러합니다. 아시겠죠? 제 서두에 그랬어요. 사람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람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람은 다 타락했다. 다 악하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저는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게 다른 거죠. 전공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신령한 뭔가가 있고 여러분들은 다 타락했는데 저는 한 1 정도 안 타락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를 예로 들었지만 온 세상의 목회자가 다르고 온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딱 보고 공부 잘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저걸 잘 팠구나,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 사람은 뭔가 신령하고 뭔가 좀 대단하고 뭐가 좀 있고, 아니에요. 모두가 다 전적 타락입니다. 모두가 다. 아시겠죠?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조금 흔적 정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흔적. 사람은 다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조금의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선하다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이제 우리가 조금 선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간혹 들잖아요. 가끔 들잖아요. 그죠? 예배 오고 싶은 마음이 가끔 들잖아요. 예, 또 재밌는 거는요, 성경 보는데 꼭 10분을 넘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딱 피는데 10분이 지나면 졸려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저도 그래요. 그래서 10분 지나면 저 한번 일어나요. 그리고 또 보다가 또 일어나고.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있고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그 흔적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예술계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거나 아름다운 미술품을 만들거나 창작하는 그런 거, 하나님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다. 또 사랑하자, 의로 공의다, 공정을 외치고 하는 것 조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작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뭐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자유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선 자유의지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의지가 있나요? 목사님 있지 않나요? 저는 풀하고 고기하고 있으면 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잘까 놀까, 게임을 하는데 뭘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 자유의지가 저는 있는데요. 혹은 여러분들 우리 지축충익교회를 갈까,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갈까, 자유의지가 있지 않나요? 성경은요, 그때에는 아담과 하와 때에는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타락한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래서 자연인 이제 그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유의지는 없다. 타락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의지냐? 범죄하는데, 그냥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자유의지는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의지는 없다. 그것이 아까 말한 영적인 궁극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그렇게 살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는 자유의지를 전혀 갖지 못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읽은 그 신앙 고백서에 하반부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1번, 2번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읽은 신앙 고백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죄의 노예일 뿐이며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소유한다라는 것이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갔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과거형이죠.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가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바울이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각이 다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는데 누가 자신의 지식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의 은사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을 자연인들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 안에 만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 주십니다. 우리 6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셔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찾고 보며 깨닫고 알아가고 예배하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이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이렇게 접붙임 바 되어져요. 그러면 그 가지에서는 뭐가 태어날까요? 포도 열매가 나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그래서 저희 집에 아까 배추를 키우고 있다 그랬죠. 포도나무도 이렇게 이식했어요. 떠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요만큼 일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이 일어난대요. 더 많이 막 이렇게 1년이 딱 지나면 많이 일어난대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 위에 바로 그 포도나무야 접붙임 받은 우리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가지일 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로 이식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기에 접붙임 바 되었기에 우리의 삶에는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을 아시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죄의 노예이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이해는요, 기억하세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악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혹 이렇게 칭찬해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아이 피곤한데 잘 데리고 왔습니다. 예, 잘 데리고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예배 잘하시네. 착한 일 하시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 돌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길,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